지난주에 주거의 광고로 나갈 때는 45주년이라고 했는데, 그제 말이에요. 네, 보니까 80년 6월 6일 날 우리 교회가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81년도가 1년이죠, 1년. 1주년. 그래서 올해가 46주년 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개척할 때에 제가 2살이었죠. 기억이 안 납니다. 교회가 개척했을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새벽 예배를 알리는 차인별도 울렸었고, 주일날이면 어린이 예배, 어른 예배, 다 예배 30분 전, 1시간 전 차인별을 다 들었어요.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다 했었죠.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차인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녁 되면 알아서 불이 들어오죠. 아침 되면 알아서 불이 꺼지죠. 옛날에는 뭐 다 일일이 십자가 불도 다 일일이 손으로 켜야 되고 꺼야 되고 차인별도 다 눌러야 되고, 차인별 해갖고 막 이제 막 소리 울려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막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와갖고 시끄럽다고 민원 넣어가지고 경찰에서 오고, 종치면 종쳤다고 뭐라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나도 그랬잖아. 네 아들이 여기 다니니까 못하잖아. 네. 그리고 아마 이 자리, 이 강단자리에 예전에는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또 부흥의 때마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시끄럽다. 그래갖고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저 무당집이 나가게 해달라. 근데 그 무당집 자리가 강단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반평생을 아니면 한평생을 이 교회와 함께 계신 그러한 산 증인들도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아까 김태형 권사님도 이야기했지만 니네 아들 교회 다니니까 조용히 하게 해라. 그게 40년 전, 45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 45년 전. 그때 이 주변에 정말로 교회 하나 없었고, 무당집이 훨씬 더 많았고, 정말로 못 사는 동네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동네였죠. 그런 동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마 그때 당시에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주변에서 다들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가겠냐 저 교회가.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를 욕하고 신고하고 그리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지만 이 교회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지만, 오히려 예전에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돌이켜보고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때는 참 어렸는데, 신앙도 참 없었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완숙한 그런 어떤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와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모든 영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실 겁니다. 때로는 교회의 핍박자로, 때로는 교회에 대한 불신앙으로 등졌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교회로 나오게 돼.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예전에는 내가 무당한테 쫓아다니고 전보러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세월에 감사할 줄 알되 지난 세월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난 46년을 뒤로 하고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이 시기 빌립보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그는 감옥에 있었을 시기입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과거를 부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교회는 정말로 많은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정말로 울고 웃었던 많은 일들이 있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또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열심히 벽돌 한 장 한 장 나르면서 또 벽 위에 올리면서 그렇게 세웠던 교회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심취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과거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라고 해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 내 삶이 빡빡하다. 힘들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았었던 때, 내 기억에 가장 행복했었던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성기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스데반을 죽이러 그 무리들 가운데서 모든 옷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 무리 속에 있을 때 너가 모든 권력을 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그곳을 향할 때 그때가 너의 전성기였어라고 이야기하지 못해. 왜? 그때는 세상 무서울 거 없었던 때 모든 힘과 권력, 명예를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는 성공의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때가 사도 바울의 전성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그때는 내 전성기가 아니야. 오히려 지금의 내가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나에게는 천사입니다. 과거의 영광 혹은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모든 것들은 다 이미 과거의 뿐이에요. 나는 앞만 보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달려가고 있어. 과거를 이야기할 때에 과거의 추억 속에 빠지다 보면 현실을 망각합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 보면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거에 도취되어서 취해 있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들을 양분 삼아서, 영양분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라. 동시에 과거의 아픔, 상처, 힘든 과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잊어버리라. 우리 교회도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막 많이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토끼문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겉모습은 안 바뀌는데 안에 들어가면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 또 저렇게 바뀌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한 자리에서 적어도 4번 이상, 5번 이상 굉장히 큰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사를 할 때마다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벽돌 쌓으면 와갖고 이거 불법 건축물이에요. 때려 부시고 또 쌓으면 와갖고 때려 부시고 그 사람들도 때려 부시면서 미안해해요.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자기들도 안 그러고 싶은데 이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또 해놔봤자 또 이 사람들 와갖고 또 할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와갖고 처음에 몇 번 그렇게 하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눈 감아주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죠. 어느 정도 해놓으면. 그렇게 해서 지었어요. 하면서 어려운 일들도 많고 또 이번에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은행 빚을 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찾고 또 아버지하고 같이 그런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사채도 쓰고 그 다음에 교회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목사님 이름으로 아무것도 더 이상 빚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자기 이름으로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짓고 그게 여기까지 왔다.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힘든 순간, 위기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운 사실은 어디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연결하셔서 그렇게 교회를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짓다가 중간에 멈추는 교회들도 많아요.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돈이 있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다가 멈춰가지고 놔둔 방치돼 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졌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갔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힘든 모든 순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나온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일.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의 삶의 추진력이 되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대를 향하여라고. 표대를 향하여.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표, 표대를 향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운동선수들이, 달리기 선수들이 준비 땅 해갖고 달리는데 각자의 목표선, 결승선이 다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운동장 안에서 우왕좌왕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서로 부딪히고. 하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출발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갈팡질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면을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사명의 표대를 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표대를 보고 나아갈 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그 비전과 사명,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목표를 봐야 돼요. 목사가 보는 목표가 다를 때, 성도님들이 보는 목표가 다르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 분란이 생겨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은 이건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사명은 저거거든요.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은 여긴데 목사님이 가고 싶은 방향은 저기거든요. 서로 안 맞으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배는 어떻게 해요?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없는. 똑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노를 저어갈 때에 비로소 배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족한 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해요. 사실 우리 교회 형편에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 어디 우리 교회가 선교를 나갈 만한 교회입니까? 근데 우리가 벌써 선교를 여러 번 나갔다 왔어요. 나갈 때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가신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아무도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갈 때마다 한 번도 저 혼자 간 적은 없어요. 항상 권사님들이 같이 가셨고 집사님들이 같이 가셨고 항상 같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이번에 제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무슨 라면을 먹고 무슨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대하신 분들이 없어요. 목사님 하자면 돼요. 맞아.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래요. 저렇게 하자고 하면 그래요. 목사님이 편한 대로 하세요.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맞죠. 가시자고 그러면 가야지. 멈추자고 하면 멈춰야지. 항상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받쳐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맞는 줄 믿습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어디를 바라보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아가냐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올바른 것을 바라고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야, 너 그게 아니다. 거기가 아니라 이쪽이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다. 우리 교회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면들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부족한 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어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의 표대, 영원하신 표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곳, 그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상급을,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절대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앞을 향해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무릎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어떠한 자동차도 연료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멋진 자동차도, 아무리 시속 몇백 킬로로 갈 수 있는 자동차, 최신형 자동차, 스포츠카, 멋있는 훌륭한 예쁜 자동차도 연료가 없으면 단 1m도 갈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 그 연료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하지만 특별히 권사님들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권사님들의 기도의 바탕 위에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더 나아가서는 저 미래의 할머니까지 그들이 이 필드에서 더 열심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 또 성도님들을 위해 열심을 다해서 질주할 수 있는 그 질주,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것들은 젊은이들이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더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기도할 때에 더 빠르게 또 더 열정을 다해서 날아갈 수 있는, 기도가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열심을 다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할 때에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6주년, 조금 있으면 50주년, 반세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는 누가 또 이 교회 목사님이 될지 모르고 또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100년이 되었을 때 이 교회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멋진 일들을 오늘 이 시간부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